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맞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자, 성도가 누릴 세 가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자, 40절. 먼저 이번 주 하나님이 주셨던 강단 메시지 간단하게 점검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주인공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사 만물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놓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사실 문제가 터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그 시대에는, 그렇죠, 그 시대가 형통한 시대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갔던 그 시대에는 계속 이 재앙이 들이닥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 여호와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남조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때 당시는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그 어둠 속에 있었냐면은 왕이 이렇게 요아스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왕으로서 이렇게 왕의 역할을 했던 게 아니고 이 시대는 어떤 제사장 시대, 제사장들이 직접 영향을 끼쳤던 시대예요. 왕들이 힘을 못 썼던 시대. 요아스는 나이가 한 7세밖에 안 됐어요. 시대가 어떤 완전히 어둠 시대인데, 여러분 아하방을 알 거예요. 아하방의 딸이 아달랴. 그 아달랴가 정말 악질이거든, 악질. 어느 정도 악질이냐면은 그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요. 이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누구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손자들, 왕족에 있는 손자들 다 죽여. 자녀를 죽였는데 그 고모되는 사람이 누구를 살리냐면은 딱 그 아들 중에 요아스를 숨겨. 어린 아이를 이렇게 한 살쯤 되는 아이를 아예 성전에 깊이 숨겨가지고 키웁니다. 누구로 변장하냐면은 이제 자기 제사장의 아이로 이렇게 변장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키우죠. 성전에 숨겨가 키우는데 7살이 되는 그날 뭐 한 거죠? 그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드디어 뭐 합니까? 이제 그 아달랴를 죽여요. 아달랴를 죽이고 결국은 모든 재앙의 근원인 그 아달랴를 처치함을 통해서 결국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다스렸어요. 이렇게. 그러는 상황께 그 아하방이 완전히 여호와스를 다 죽였지. 그 딸이 아달랴가 또 바톤을 이어가지고 또 완전히 뭐 우상숭배에 완전히 극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예 손까지 없애보려고 다 손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손자들을 안 죽이면 지가 뭐가 왕이 될 수가 없어.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이 악한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그 고모가 사실은 그 용납이, 그 고모 되는 사람이 결국 그 남편 대제사장이 결국은 언약의 바튼을 이어가도록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왕으로 이제
세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라는 이미 뭐 갈 때까지 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지금까지 성경에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들이 맛보지 못했던 재앙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하면 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약입니다. 제약. 이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는데 뭘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메뚜기 때. 여러분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황폐하게 등부터 험해진다 그래요. 모든 뭐가 풀은 싹 다 해쳐버려요. 황폐하게 돼버린 거지. 메뚜기 재앙 무섭습니다. 재앙인데 하나님 주신 심판입니다. 제약으로 인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약속을 했고, 이것을 뭐라는 거라? 후손들한테 계속 말하는 거, 전달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교보하고 그리하게 선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엄청난 그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사실들을 후손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재앙이 다시는 우리 나라 속에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후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재앙도 전달해야 되지만은 축복도 반드시 전달해야 되겠죠. 언약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부름하는데 누굴 썼지? 요엘 선지자를 썼어요. 요엘 선지자, 그렇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시대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예. 그래서 심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심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회복이 되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사실은 다 거의 박살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라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보고, 나라의 아픔을 보고, 가문의 아픔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눈물.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라. 소위 말하는 울기 전에 뭐부터 회개라. 회개. 우리의 죄악이 뭔지, 이 나라의 죄악이, 우리 가문의 죄악이 뭔지, 우리 개인적인 모든 죄악들이 뭔지를 가슴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라. 그럼 울으라는 거예요. 눈물.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 흘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전화위복으로 싹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뭐 해야 되냐면 정말 울어야 돼. 뭘 놓고 울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놓고 울어야 되고, 교회를 놓고 울어야 되고, 정말 이 나라 민족 시대를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울어야 돼요. 또 다음 주 우리 뭐 명절 우상 숭배하는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정말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세 가지라 그래. 세 가지. 그렇지. 온전한 주일 성수. 그렇죠. 날 중에 첫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 모든 일어난 사건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이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사실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기 계획 문제 찾아내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서론에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할 세 가지.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서론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뭘 놓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복음을 확인하고 모든 시작을 해야 된다. 모든 시작을 복음으로 확인하고 출발해야 되고, 모든 진행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 이건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진행은 기도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공급을 받고, 일곱 그냥 망대기도 있죠. 계속 누르면 됩니다. 기도로 진행하고 결국 뭐냐? 전도로 우리 마무리해야 되거든. 결국 전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세 가지. 첫째, 뭘 누려야 되느냐? 그렇죠. 자, 나를 누려야 되는데 나를 누려라.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누리라 이 말이죠. 그 날이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날의 첫날, 첫 시작이 뭡니까? 주일이에요. 이게 시간의 주인이 누군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이건 멀리 자,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주일 성수,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작을 했다.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이유가 없어요. 자,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 나를 누려야 되는데, 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살전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딱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야 된다. 나를 누리는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예배를 누리는 것이 나를 누리는 거고, 그렇죠. 재앙을 막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답을 찾아내.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 뭐 하면 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주셨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 이해 안 되는 것은 질문하고, 같이 또 만나서 포럼하고.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질질질 씹어서 소화를 딱 해 가야 된다니까. 말씀을 누리고. 뭘 누려야 되는? 당연히 기도 누려야지. 어느 정도 기도 누리면 됩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그렇죠. 기도하고, 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8절 18절. 기도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응답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날 누리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축복. 이건 뭐지?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권이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도 흔들거리질 않아요. 힘이 없으면은 조그만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질병이 와도 뭐하죠? 금방 감기가 금방 나버려요. 금방.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은 그 감기가 와도 그게 뭘로 바뀌어? 빨리 폐렴으로 바뀌어. 독감, 폐렴으로 바뀌어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도 그렇고 영도 마찬가지야. 이게 평상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육신적으로도 음식도 그러고 먹어야 되고 운동도 분명히 해야 되고 항상 균형을 우리가 딱 유지해 가야 되는 거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누린 것이 결국 전도는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을 다 살려버려야 돼요. 만남. 하나님 붙이는 모든 만남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4절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과의 만남을 통해서 뭐가 지역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누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누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그렇죠? 문제, 사건, 만남을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그렇죠. 한나입니다. 한나. 그렇죠.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태를 닫아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으면 뭐예요? 포기하겠죠. 하나님 태를 닫았으니까. 근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찾았냐면은 계속 하나님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결국 뭐냐? 기도를 재생한 거라. 이게 기도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구나. 나 싫은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뭐가 좀 맞지 않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죠. 결국 뭘 찾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구나. 나 싫은 기도구나. 이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걸 찾아낸 거죠.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완전 암흑기 시대 속에 연약한 한 여인이 기도하다가 찾아낸 뭡니까? 나 싫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재해석한 거예요. 재해석.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사람 만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도 뭐 하지 않습니까? 절대 속지 않습니다. 거기서 뭘 찾아낸다고요? 딱 답을 다 찾아내요. 답 찾는 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9절. 그렇죠? 자기 조상들이 언약을 놓쳐서 결국 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스카웃 당해가지고 바벨 이방 나라 왕을 섬기는 그런, 뭘로 소위 말하는 그 책사로 쓰려고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지요. 자기 나라 뭐 음식을 먹이면서 최고급 엘리트 코스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보세요. 일반 사람 같은 그게 그때 분위기에 그대로 그냥 휩싸게 갖고 오매 좋은 거 하고 따라갔겠죠.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뜻을 정했어요. 왜 이런 사건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는지, 왜 우리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끌는 것도 억울해 죽게 여기까지 와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뭐 바빌론 교육을 이름도 다 개명했거든. 사실 이제 완전 자존심 다 뭉개진 거지 사실. 그런데 제대로 언약이 탁 들어갔더니 렘넌트 다니엘은 다 뜻을 정하잖아요. 이렇게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낸 거냐? 하나님의 숨은 계임을 찾아낸 거거든요. 사건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 오면 그 문제 어려움 속에 그대로 항복해요. 포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다윗 보세요. 다윗. 참 다윗이 보통 하더니 멋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그렇죠.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아침 저속으로 40일 동안을 여호와를 막 모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욕하는, 그 만일에 아버지 심부름을 안 갔으면은 이 아마 현장을 못 봤을 겁니다. 이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한 어디에 보냈어요? 전쟁 때 보냈다는 거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 믿었다는 거죠. 사람의 목숨도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았던 다윗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결국 뭐합니까? 누구를 심부름 갖다가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서 뭐라 해요? 내가 저놈을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사울이 자기 사위를 삼고 재산의 선물을 주겠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당장에 뭐죠? 바로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뭐합니까? 이건 만용이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라 다윗의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이런 위험한 잘못 죽는데 이런 사건, 이게 사건이잖아요. 사건 속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뭐합니까? 신앙을 고백해서 나가죠. 물맷돌 들고 나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여 천하 열방 중에 여호만이 참 하나님이 내게 증거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달려가서 뭐합니까? 똑같은 문제를 사건,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 사울도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딱 이걸 찬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찬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도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그렇죠. 18장 1절에서 4절에 여기에 등장하는 누구?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의 국제기로 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에서 뭘 잘하고 있었다고요? 사업을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자기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뭐가 터졌어요? 그래요. 로마의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어떤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본국으로 다 추방 명령을 내려요. 왜? 하도 폭동을 많이 일으키니까 추방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가 되는, 모든 사업처, 그렇게 피땀 흘려서 갖고 났던 사업처 다 그대로 또 빈손으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건 뭐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할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 부부는 다 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들이
어디로 왔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딱 오게 되지요.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장막업을 합니다. 장막업을 하는데 제2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죠. 누구? 그 전에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사업을 했다 그러면 전도자 바울을 탁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만일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뭐 하지 않냐면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걸 믿고 딱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과 한 팀 돼가지고 성경 뭐라고 표현돼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어느 정도 바울을 돌아왔다고요? 자기 목이라도 내려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도자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 산업을 장막업을 통해서 뭐냐 끝까지 바울을 뭐 했다고요? 물질로 완전히 싹 도왔다. 동역자라 동역자.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 부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열면은 응답들이 엄청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본다니까.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볼 건데.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나온다니까. 다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절대 계획.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걸 찾아내.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나에게 하나님 붙여줬습니까? 내가 이 장소를 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첫째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한다 그랬어요. 소원.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만남은 이제 전도의 관점으로 쳐다보면 다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 절대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작정된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중에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 이 사람을 뭐요? 찾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게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문제를 줘가지고 이런 만남을 딱 준다는 게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이 응답들 내가 챙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작정된 자 있어요. 자, 작정된 자 중에 누가 있어요? 작정된 자 중에서 누가 있어요? 그래, 제자가 있어요. 사명자가 있죠. 틀림없는 사명. 사도행전 16장 14, 15절. 이 누대 같은 사명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땡 할 사람 말고 예수를 믿고 그게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무엇을 집을 누대는 자기 집을 내놨거든.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써달라고 내놨다니까. 성경 14절에 뭐랍니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에 뭐랍니까?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다니까. 바울은 누구예요? 장가 갔어요 안 갔어요? 바울은 호랍이에요. 누디아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자기 집에 들어와서 뭐 유하라.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치를 깨달은 가치를. 누디아는 원래 자기 고향이 여기 빌보가 아니에요. 빌보 지역에 장사로 왔다고. 장사로. 자줏빛 장사. 장사로 왔는데 그곳에 뭐가 교회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때 주일마다 뭐 어디에서 강가에 모여서 뭐 한 거예요? 예배 모임을 한 거라.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는 뭐냐?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해당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해요. 10명이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기도 처서라 그러지. 예배를 드려.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그 강가에 갔다가 누디아를 탁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러니까 누디아도 뭐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 거고. 바울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탁 예배는 탁 제자 사명자를 찾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에 완전 복음으로 장악하잖아요.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는 제자 중에서 또 누가 있어요?
제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예요? 완전히 핵심 요원이에요. 핵심 요원. 로마서 16장 1절 27절 핵심 요원들 24명의 핵심 요원도 있죠. 결국 24명의 핵심 요원과 바울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뭐 한 거죠? 세계복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결국 살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자,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뭐가 막아지는 거죠? 결론. 재앙이 반드시 막아집니다. 재앙이 막아진다는 것은 흑암이 반드시 결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재앙이 반드시 막아집니다. 누가 막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자신들이 막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흐름을 타는 게 너무 중요해요. 흐름을 타고 재앙을 막고 재앙을 막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흐름을 타야 되거든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 그렇죠. 미세의 흐름 타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뭐지요? 떡을 떼 교제, 애찬. 초대교회는 매일 만날 때마다 애찬을 나눴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애찬.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애찬. 떡을 떼고 자 교제하며 교제 포럼했다니 포럼. 형제님 살아계셨군요. 자매님 살아계시고 막 끌어안고 웅웅 울었다 그러죠. 이게 말이 쉽지. 그 시대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갔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분명히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에 안 보여. 그럼 죽은 거야. 순교당한 거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날 그러니까 뭐 이 초대교회는 헌금 어떻게든 11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무식한 목사들은 뭐라 그래?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11조 할 필요 없다고. 신약에 어디 11조가 있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보 등신들이. 그렇죠? 다 드려버렸어 다. 10에 10조 다 드려버렸다. 11조는 단어가 없어.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교회 다 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삽비라 안 하는 삽비라고 누구요? 아니 삽비라는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게 똑같은 헌신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라? 중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중심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압니다. 오로지 기도해. 오직 기도. 교제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 아, 이분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아, 이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걸 잡고 딱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씀을 줘요. 계속 이 흐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맛을 보면 여러분 절대 예배를 놓칠 수 없겠지요. 그렇죠.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도의 맛을 보면 모든 만남을 기대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 이제 계속 누릴 세 가지 이걸 계속 누리게 되면 결국 뭐가 우리 있는 간 현장에 반드시 이 망대가 세워져요. 망대가 반드시 전도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우리 가족도 점검해 보고 같은 지체 성도들도 점검해 보고 같은 부서에 우리 렘넌트들 점검해 보게 될 때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뭐냐? 예배를 누려야 시간. 시간 중에 첫날 예배를 누려야 되고 둘째는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고 살아 있으니까 문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 만남 속에 뭐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만남을 재해석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야 되고 또 가는 모든 자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살리는 그런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살려야 되지 죽이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방법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정확한 말을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분명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을 말하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 말하면 눌려요. 복음을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 지각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눌려. 그렇죠. 자, 기도 제목 그렇죠. 하나만 딱 적고 끝냅시다. 이번 주 기도 제목. 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렇죠. 지금 우리 새벽 기도
기도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자기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들고 나와서 꼭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또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이 마지막 40일입니다. 19차 40일 수요일부터 새롭게 이제 20차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누굴 놓고, 정말 영혼들 놓고, 그렇죠. 연약한 영혼들 놓고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 해. 그냥 기도 중보기도 해야 되죠. 정말 불쌍히 이런 마음 달라고, 정말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 처음부터 불쌍한 마음 안 들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주거든. 중보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계속 입사에 기도부터 버려요. 뭐가 될 때까지, 완전 답이 날 때까지. 세 번째, 그렇죠.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 놓고 지역에 이 망대, 교회 망대에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번 주 강단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 가지를 누리는 하나님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나를 누리는데 완전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재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예배해놓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찾아 세워서 빛의 망대로 세움을 통하여 교회 없는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정말로 모든 흑암 조직을 와해시키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남은 한 주간 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여기에 쓰임을 받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혜성인의 우리 전경미 안수집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의 24시 계속 생각날 수밖에 없도록 생각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